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 오늘 주 하나님 나를 알려하신 그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픈 일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임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에게 가는 그 길은 오늘 주 하나님 나를 발견하신 노래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이 영광도 기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 오늘 주 하나님 나를 알려하신 노래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좋은 길 가는 자 생명이 영광의 길 십자가 진노의 면류관 있으리 아멘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잔인한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건 가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골라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건강하기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에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병이 없을 수 없고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곤란한 것 일들은 내게 없고 나에게는 형통함만 있고 그냥 앞길이 그냥 하이웨이가 탁 열리고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몸에 찌르는 가시 같은 병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에게 족한 은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모자람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병통이 이런 것도 그냥 다 껴안고 사는 것도 멋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때려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그거를 끌어안고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가고 승리하여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장식장이 있을 거예요. 장식장 안에 보기 좋은 그런 보기 좋게 정말 진열해놓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도자기 그릇도 있고 뭐 유리 그릇도 있고 그런데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그 좋은 그릇들을 꺼내서 식탁에 놓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날에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옷도 여러분들 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 옷장을 잊어가지고 제일로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고 왜냐하면 이 옷은 아껴뒀다가 특별한 날에 어디 너희 집 결혼식 갈 때나 뭐 입고 뭐 이러겠다. 특별한 날에만 입겠다. 그런데 살면서 특별한 날이 과연 얼마나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특별한 날이 앞으로 몇 번이나 올까? 사실은 몇 번 없어요. 앞으로라고 하는 말하고 언젠가라고 하는 말은 불투명한 미래를 나타내는 불확실한 말입니다. 앞으로 하지만 앞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내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뭐 간단한 수술 받으러 갔다가 그냥 죽었다고 부고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들랑 오늘 지금이 바로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날, 귀한 날, 오늘 하루를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세월과 함께 나이를 더하면서 노인과 어른으로 갈리게 된다. 나이를 먹으면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들 모인데 젊은 목사들 모인데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르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래가면서 인사를 해요. 그들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립서비스라고 하는 걸 나는 알아요. 그렇지만 어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게 사용해주는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늙은 목사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늙은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어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러면 신앙적인 연륜을 쌓으면 나이만 먹어서 그래가지고 늙은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으로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른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우리는 미국 대통령 그거 노예 해방을 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가 신앙이 참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무릎 안에서 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라고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가 평생에 27번이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했다고 그래요. 선거에 나가가지고 9번이나 낙선하고 실패하고 실직하고 뭐 사업 실패도 하고 약혼자가 죽고 또 결혼해서 아들이 죽기도 하고 뭐 보통 사람이라면 능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심히 어려울 만큼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근데 그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걸은 길은 험하고도 미끄러웠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의 길은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는 숱하게 했지만 그러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내가 실패할 때 마귀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와 경험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마귀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내 귀의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거예요. 내 귀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돼요. 죄가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하와가. 근데 그 하와와 달리 우리들은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게 되면 사탄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다가도 그러고 말씀을 듣다가도 그러고 알고 있어요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는 순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내 사정을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말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난 못 들어요. 그런 얘기. 안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때 우리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과 하와의 대화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다른 음성이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을 때는 듣지 못했던 그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속삭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다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달콤하고 어쩌면 그렇게 유혹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그 나무 쳐다볼 것도 없었고 쳐다봐도 뭐 먹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었는데 마귀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 야 참 좋아 보인다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쏘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들이 통찰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달팽이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달팽이관에 이 돌이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걸어가는데 앉아있는데 중심 잡고 살게 만들어주셨거든. 근데 이 돌멩이가 잘못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막 귀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지고 신경외과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랬다잖아요. 내 귀 속에 있는 게 이게 돌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의사보다도 먼저 알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서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중심 잡고 살게 해주신 그런 기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마음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 보면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와 같이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건 본래 그 길도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 지나고 두 사람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게 단단해져가지고 거기에 길이 나게 되고 길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녀가지고 다져져 굳어진 땅인데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굳은 땅이기 때문에 묻힐 수가 없고 묻히지 않으니까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하고 듣지 않을 것을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자신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마음을 닫아버려요. 내가 이것을 들어야지 생각한 거는 마음을 열고 듣지만 내가 그런 소리는 안 듣겠다고 결정을 한 사람은 그런 소리 나오면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수백 번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고쳐보려고 변화해보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다 보면 점점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어떡하지 나도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점점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듣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소리 들어도 무감각해져요. 뭐 그냥 그렇게 굳은 땅과 같아서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치우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거나 햇볕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거나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듣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발뺌할 여지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발을 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내리면 마치 강풍에 문이 콱 닫히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문이 갑자기 확 닫혀버리고 말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완고한 영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명령이 떨어져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가 나온다든지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면 갑자기 문이 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지켜요. 말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닐 때는 그들도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들의 마음은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이고 저건 난 할 수 없어. 못하지.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무감각한 거야. 설교 들을 것도 없고 저건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소리지. 순종하지 않은 채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때 따라와가지고 진리를 도둑해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탄이 매번 그 진리를 도둑질해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듣는 걸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유형이 나오잖아요. 이제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21절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속에는 돌인데 그런데 거기 이게 겉에만 흙이 얇게 이렇게 덮인 그런 밭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은 트는데 뿌리가 없어서 얼마 있다가 말라버리고 만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감격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막 기뻐 뛰며 찬양을 한다든지 또는 짜릿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래요. 막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막 뛰어서서 걷고 뭐 춤을 추고 뭐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원해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확고한 기초를 다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고난이 닥치면 영적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대처해 나가지를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냥 뭐 할렐루야를 부르고 온갖 야단을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훈련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우리들이 항상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두어야 된다. 내게 고난이 오든지 아픔이 오든지 어떤 시련이 오든지 뭐 어떤 일이 잘 되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입니까? 잘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뿌리를 둬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에 뿌리를 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왜 믿어요? 뭘 믿습니까?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내가 알고 믿어요?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부동하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말아요.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연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만족하지, 예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그런 복음성가를 작사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간 사람일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흥미진진한 분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만족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시적인 어떤 그런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누구를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혼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내가 믿고 받아들인 진리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왜 믿냐? 누구 믿어? 이러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글쎄 뭐 그냥 애들이 자꾸 그냥 가자고 그래서 그냥 나는 가는겨.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이렇게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아이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좋다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데 교회 가면 좀 건강 준다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7절에서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는데,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기에 대해서 22절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흙은 부드럽고 좋은데 가시뿌리가 많이 섞인 밭,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늘진 곳, 거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싹이 나오기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햇빛을 받지 못해가지고 발육을 못해요. 그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앗이 떨어지면 가느다랗게 이렇게 조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쌓여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유행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수긍을 해요. 아,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고 그 말씀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많은 걱정과 욕심 등으로 늘 염려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도,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늘 집안 걱정이에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유형, 옥토, 비옥한 땅을 말씀을 해요. 이건 헌신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헌신된 마음은 마치 비옥한 땅과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경작하면 씨앗은 싹을 틔우게 되잖아요. 비옥한 땅은 싹을 둘러싸가지고 보호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열이라든지 습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주는 그런 좀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나잖아요. 세상의 스승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말씀을 잘 받는 사람 얼마나 더 주고 싶어요. 주고 더 주고 아주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으로 따진다면 세상의 지성인들 다 성경 말씀 설교가 들어가면 다 뭐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자무식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을 받잖아요. 옥토는 좋은 밭이고 거기에는 좋은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 여러분, 열매는 보기 좋아요. 엊그제도 거기 들녘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러면서 농촌 들녘에 나가 보니까 그냥 아직까지 벼를 베지 않은 논에 그냥 황금 물결이 있고, 이제 많은 논이 이제 추수했더라고요. 또 과일나무가 있는 곳에 감나무가 그냥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감만 막 노랗게 있는 나무를 보면서 참 좋다. 뭐 사과나무 이렇게 보니까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대추나무에 뭐 대추가 열린 모습들, 울긋불긋 매달린 과실은 참으로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맛이 좋잖아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은 사람은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겉사람도 누가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사귀어보면 알면 알수록 친구이네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맛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고 저와 여러분 누구나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